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에 함께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온몸으로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제2차 포로가 3차까지 있거든요.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됩니다. 에스겔 1장 3절은 에스겔이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갈대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갈대아가 어디예요? 갈대아가 어디서 듣기는 많이 들었죠. 창세기에 나오죠. 갈대아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로 그러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그 갈대아입니다. 바벨론이에요. 에스겔은 갈대아인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조국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끝이 올 것이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함락됐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여지없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병사들에게 학살됐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 왕이 그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을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거의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에스겔 선지자와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이 되고 70년이 차면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나라가 멸망당하는 지금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질 않는 거죠. 절망밖에는 없었어요.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한다라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는 바벨론이 너무 거대한 대제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본에서 찾으려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구본에서 찾으려면 잘 안 보이잖아요. 좀 작은 지구본은 우리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이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볼펜으로 지구본을 딱 찍으니까 그 찍는 곳에 한국이 가려져요.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님이 한국이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한국이 어디가 있는 줄 모르더라니까요. 저는 프랑스도 알고 미국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것도 선교사님이 한국이 어디가 있냐고 물어서 저는 참 놀랐어요. 저기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분이 한국이 어디가 있냐고 물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러겠는데 프랑스 사람이 그것도 선교사님이 한국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유명하지가 않은가 봐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이런 정말 작은 나라가 바벨론이란 거대한 대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절망밖에는 없죠. 에스겔 선지자도 유대인들처럼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에스겔을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냥 골짜기지만 이 골짜기가 하도 유명해서 훗날 사람들이 에스겔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골짜기에 가득하게 수많은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수만의 마른 뼈들이 보이는 겁니다. 온 골짜기가 하얗게 마른 해골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방으로 좌우로 우로 앞으로 뒤로 다 다녀보게 한다. 한번 자세히 보라라는 거예요. 현실을 자세히 보라라는 거예요. 오직 해골밖에 없습니다. 마른 뼈 천비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처럼 완전히 죽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에 에스겔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뼈들이 살아나고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 에스겔의 신앙 고백이 이 대답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뼈에게 나를 대신해서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쳤더니 이 뼈들이 막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뼈에 움직이는 소리가 막 삐걱삐걱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뼈와 뼈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하얗게 말라버린 마른 뼈였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숨을 안 쉬네요. 왜 안 쉬느냐? 성경에 보니까 8절에 그 속에 뭐가 없더라요?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생기에게 명령을 내려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기를 향해서 명령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음의 골짜기가 여러분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하고 나약한 골짜기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둘러싸인 용맹한 골짜기가 된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부르짖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가 돌아가게 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나라와 거의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일본인들에게 완전히 짓밟히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독립군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독립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멀어져 갔어요.
당시 일본은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청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런데 청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중국 본토를 침략했습니다. 중일전쟁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일본은 또 러시아와 전쟁에서, 노일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일본을 조선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꿔봤자 그 힘없는 나라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바꿔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독립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독립활동을 했던 독립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 변절자가 되고, 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일본 앞에 굴복하고 다 변절자가 돼요. 절망했기 때문에. 절망.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그러잖아요. 왜 변절했느냐? 왜 조국을 배신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될 줄을 몰랐으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우리 조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절망했습니다. 이제 대한제국, 대한민국, 조선은 없다. 이제 일본밖에 없다. 이제 일본 식민으로 살아야 된다. 한국 식민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해방은, 독립은 너무 쉽게 찾아왔어요. 1948년 8월 15일 갑자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해방이 선포됐습니다. 독립군이 해방시킨 것 아니라 했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독립군이 수고는 하셨지만, 그러나 독립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독립한 거 아닙니다. 해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른 뼈 같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될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아무도 이 나라가 독립할 것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기에는 일본이 너무 거대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모든 전쟁에서 일본이 승승장구한, 거대한 중국과 싸워서 이기고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하냔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선포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됐습니다. 일제 침략은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 은혜가 더한다고요.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었고, 조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직 희망은 당시에 교회밖에 없거든요. 오직 희망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근대사에서 이름 좀 아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 때문에 변절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다고, 대한제국에 소망이 없다고, 이제 대한제국은 없다, 일본밖에 없다, 일본뿐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적이 대한민국을 살려낸, 거대한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낸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마른 뼈라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의 부활을 보라는 겁니다. 네 환경이 저 마른 뼈 같으냐? 포기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이다. 너의 가정이 저 마른 뼈 같으냐? 정말 절망적이냐? 네 자녀가 정말 절망적이냐? 포기하고 싶으냐?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나는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마른 뼈들의 부활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자랑하는 대문호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 셰익스피어와 인도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당시 인도가 식민지 아닙니까? 셰익스피어 인도를 놔두고 셰익스피어를 선택하지 인도를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셰익스피어죠.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도 그의 출생을 보면 너무나 불행하죠. 학교는 중학교 1학년이 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넣는 거리로 뛰쳐나와서 불황아가 됩니다. 마차에 치였어요. 그를 쓰러졌는데 마차 주인이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데려다가 극장에 뽀이로 썼습니다. 극장 청소하고 문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극장 뽀이로 썼어요. 여기서 셰익스피어가 그 극장에서 연극을 보면서 자기만의 소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정말 영국이 자랑하는 온 인류에 수많은 명작을 남긴 셰익스피어가 탄생하는 겁니다. 미국의 여론조사를 하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11년째 1위를 하고 있다네요. 인기 투표에서.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 흑인이잖아요. 흑인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 절망적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흑인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케냐인 흑인 아버지하고 백인인 미국인 어머니, 그것도 17살 된 어머니 사이에서 오바마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집안의 반대로 얼마 안 돼서 이혼하고 아버지는 케냐로 가버리고 나중에 이 엄마가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남자하고 재혼을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삽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것도 미국인이 존경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마른 뼈와 같습니까?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의 부활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살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리라. 살아나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나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어떤 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오게 하느냐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에, 마른 뼈 같은 내 자녀에게, 마른 뼈 같은 내 사업터에, 마른 뼈 같은 우리 교회에 누가 생기를 불어넣게 하느냐. 오늘 이 생기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루아흐, 성령입니다. 성령. 누가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불어오게 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인자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대언하라. 나를 대신해서 선포해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선포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남신안교회 생기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죽어가는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마른 뼈의 부활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